오늘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제사장 엘리 가문의 비극적인 몰락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앞세워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했으나 결국 참혹한 패배를 거두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장에서 죽고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지며 목이 부러져 죽었고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도 해산을 하면서 죽고 맙니다. 이런 비극적인 엘리 가문의 몰락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엘리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그러한 자기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김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중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노래했었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한정 존재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코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라는 이것이 복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개치 않으시며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무정하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곧 심판은 인간의 돌이키지 아니하는 죄악으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했으니 무조건 심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성은 죄인과 모든 피조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과 계획과 의지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이 처참하게 몰락한 것은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죄악 때문이었지만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원성과 불변성을 막지 못한 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등장이었고, 그 어떤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굽어지지 않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의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악합니다. 우리도 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방해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굽어지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 죄인인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죄인과 피조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의지에 동참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분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엘리 가문의 몰락은 하나님은 한 번 심판하신다 하면 하시는 분이야 라는 그런 단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변치 아니하시는 선하신 뜻과 계획에 동참하지 않은 자에게 당연하게 임하는 저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바깥에서는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밖에는 남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뜻과 계획과 의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신다라는 이것은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는 그 어떤 것도 꺾지 못한다는 그 소식, 정말 복음입니다.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매 순간 그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